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532강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일곱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곱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 근데 어느 분은 그 속에서 복이 나오는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심판의 내용이며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신다고 했거든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죠.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 책을 보호자의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데 안과 밖으로 쓰여진 책이며 일곱인으로 봉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일곱인으로 봉한 이 책의 말씀을 계시록 22장 10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지금은 말세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개봉해 놓으라고 계시록 22장 10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지금은 안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뿌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했는데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이긴 자죠. 이긴 자. 이기었다고 한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 일곱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진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6장 16절이잖아요.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첫째인이 떨어지면 백마탄자가 출현을 합니다. 백마탄자가 출현을 해서 사단을 심판하고 이기고 이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이기었으니였거든요. 이긴 자 완료형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로서 완료형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것이고요. 첫째인을 뗄 때 백마탄자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것을 볼 때 이길 것이 남은 진행령의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건들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둘째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출현을 하지요. 근데 여기 말이 나왔는데 말은요 우리가 그 뛰어다니는 짐승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말들은 육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그러한 사명자를 뜻하고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 둘째인을 떼실 때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인을 뗄 때는 계시록 6장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셋째 생물이 오라고 명령을 하면 검은 말이 출현을 하죠. 말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육체를.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말들은 육체요 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육체를 가진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셋째인을 뗄 때 지상 최대의 살인적인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인을 뗄 때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에도 보면은 죽이는 사건이 나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말이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고 청부업자를 이용을 해서 사람을 죽이듯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이 사람 짐승을 뜻하는데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사람을 이제 상징을 하는데 짐승 같은 사람을 이용을 해서 죽이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넷째 인을 떼실 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인을 뗄 때는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게 되면 순교자들의 신원호수가 일어나는 때이고요. 여섯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그러한 사건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난다고 했죠. 큰 지진이 나면 아수라장의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는요.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그래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비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여섯째 인이고요.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달은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이게 피같이 되는 이란 사건은 피는 비진리를 상징을 하지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사건이 여섯째 인인데 하늘의 별들은요. 별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은 참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별들은 그러한 선지자를 상징을 하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사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하늘에 있을 적에는 하늘의 별 같은 선지자지만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단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사단. 이게 사단이라고 하니까는 무슨 뿔 달린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마귀, 사단 이러한 자들은 진리가 없는 자로서 영적인 살인을 하는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7인이 나왔고 7째 인이 나오는데요. 7째 인은 여섯째 인 떨어진 다음에 7째 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7째 인은 7개의 나팔과 7개 대접 그런 심판이 포함되어 있고요. 7인은 첫째 인부터 7인까지의 그러한 사건을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말인데도 좀 어렵죠. 그래서 7째 인 속에는 7개 나팔과 7대접의 심판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이 책과 7인을 떼시는 분은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시죠.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진노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어린 양의 진노가 계시록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인이 떼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은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인을 뗄 적에는 그 백마탄자가 출현을 해서 사단을 이기고 이기는 그러한 심판이죠.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기고 이기려는 그러한 사명자가 백마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이긴 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것이 없으시고 백마탄자는 이길 것이 남은 그러한 이기고 이기는 진행령의 그러한 사명자로 출현을 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여기서 말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말이 아니고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말들은 육체요. 육체라는 것을 볼 때 육체를 가진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는 사건이 둘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그러면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시게 되면 셋째 생물이 이제 명령을 하면 검은 말이 출현을 하죠. 지상 최대의 살인적인 기근이 일어나는 때가 셋째 인입니다. 그러면 넷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그 사망을 갖고 오니까 죽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고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사건이 넷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을 통해서 죽이는 사건이니까 이 짐승은 사람의 수라고 했거든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666명의 그 짐승 같은 자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넷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인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게 되면 순교자들의 호소, 신원호소가 있고요. 두루마기를 받고 잠시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도 비진리로 둔갑을 하고 하늘의 별들, 하늘의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은요, 일곱 나팔과 일곱 개의 나팔과 일곱 개 대접의 심판인데 이러한 심판들도 무서운 심판을 포함하고 있죠. 첫째 나팔 때는 피 섞인 그러한 우박이 떨어지고요. 둘째 나팔 때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요. 셋째도 그렇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러한 심판들은 무서운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를 말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째인은 7번째의 그러한 사건인데 7개 나팔과 7개 대접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32강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번을 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